바울은 신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깊은 경지에 신학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며 거의 완벽하게 자기 인생을 구가했던 사람처럼 언뜻 보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고린도에서 그는 큰 충격 속에서 내면의 그 흔들림 속에서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딪히고 충격을 받을 때 그 후폭풍이 이렇게 내면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확신하고 살아왔던 여러 가지 기준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이분이 작년이 50세 전후에 50대 초반 이 정도 됐을 텐데 이 전후에 아주 큰 충격을 우리 아레오바고에서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내면의 큰 진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고린도 사역에 이제 이렇게 가만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요. 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양태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같이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실제로 16장에 우리 그 바나바와 결별하면서 이분이 2차 전도행을 가고 또 오늘 이게 2차 전도행 지금 끝물인데 또 3차 전도행을 또 이제 19장에서 이렇게 하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간 거죠. 그건 유대인의 관례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갈 때마다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맨 앞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이런 이 지역마다 갈 때마다 그런 패턴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유일하게 그 패턴이 깨진 기술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뭘 하냐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났습니다. 이게 만났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찾아가서 찾다가 만난 뉘앙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find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meet이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 이분이 뭐냐면 지금 내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찾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아퀴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온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장막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왜 갑자기 다른 데서는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셨나? 우리 서신서에 보면 이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자기가 돈을 벌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데는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적이 있다고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다른 데서는 기록이 안 됐는데 여기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누가는 이분이 지금 여기 와서 장막 만드는 일을 이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랍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수공업 기술을 하나씩 익혔다고 해요. 그걸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회당을 섬기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병행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교육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장면에서 이분의 그 일은 뭐냐면 텐트 메이커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걸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시는데 그럼 왜 그걸 하러 가셨나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이제 실라와 디모데와 실라가 저쪽 데살로니카 또는 이제 베레아 오늘 보면 마게도냐에 있었거든요. 마게도냐에.
마게도냐에 있다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거기에 있었고 본인만 이제 혼자 여기 있으시니까 이제 돈이 없으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재정을 위해서 거기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 단순히 이분이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 갔다면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지도 않았고 제가 볼 때 첫 번째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오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했으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그런 형식과 패턴으로 기술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먼저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굴라라는 본도 유대인을 이제 찾아가 만나서 재정적 필요 때문에 이제 그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바울과 디모데가 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렇게 했다고 기술하는 게 더 누가적이에요. 이 누가는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가 굉장히 치밀한, 이 사람이 의사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그 치밀한 형태로 이게 전체가 구성된 걸 보게 돼요. 가령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죠? 네? 프리스길라인데 갱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할 때 보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여자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부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오는 예는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실제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그 장만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관한 한 남자니까 그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했겠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두 분하고 바울이 동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역자로 팀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누가 더 주도적이고 영향력이 있었냐면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이었던 거예요. 이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요. 근데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살포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독자라면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 고린도에서 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이게 순서가 회당에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장막미를 한 것이 아니라 장막미를 먼저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로마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축출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AD 49년에 일반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크레스투스가 주동한 유대인 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엄격한 유대주의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간에 종교적으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크리스투스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불확실하지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 로마에서 축출했다면 미뤄 짐작컨대 그 당시 유대교 내의 이슈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이슈니까 이 크리스투스가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지금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분이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이제 만나서 함께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처할 곳을 그분과 함께 거처를 하고 함께 일을 하고 그러면서 천막을 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 그 아덴에서의 충격, 아레오바고에서의 충격으로 인해서 아덴 그리스도인을 챙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쫓기듯이 또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분이 홀로 우리 그 신라와 디모데를 기도하려고 그러지도 못한 채 이제 이분이 쭉 오셔서 여기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어려우셨을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정도 좀 필요하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을 찾아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분의 마음이 사실은 그 위안을 찾고자 사람을 찾아가고 천막이 일을 하면서 좀 약간 자기 안에서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파할 때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걸 강론을 이제 하는 게 4절에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강론을 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다른 지역에서는 강론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예? 완전히 막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세력과 그 강론을 듣고 예수를 믿는 세력이 두 부류가 있어서 그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면서 새롭게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형태로 기술이 되는데, 예, 바나바하고 같이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왠지 이 고린도의 회당에 갔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분에게 또 큰 부담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이제 팀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격려가 됐겠죠. 또 그들이 막 기도해주고, 다른 데 보면 마게도냐에서 헌금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아마 빌립보에서 가져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가져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굳이 또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을 완전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쓰네요.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몰두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뉘앙스가 좀 다르죠. 마치 말씀에 사로잡혀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이 사람이 완전히 몰두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내가 말씀을 선포하리라, 이 사람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데 이분이 밝히 증언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언했다. 아레오바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밝히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이 이제 도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온 거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분이 여기를 나오셨어요. 나는 저기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 전도 가르치시는 12제자들이라든가 70인 전도대를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내보낼 때, 만약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지 않거든 나오면서 이제 신발을 털면서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지역에서는 안 그러셨거든요. 이분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반응 안 했어요. 다른 데서 분명히 비방하고 이제 논쟁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바울 팀을 또는 바울을 대적했어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분이 그냥 도망갔지, 그들을 저주하거나 이런 옷을 털어버리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좀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내용은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에 맞지만 거기에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이 확 화를 낸 거죠. 근데 거기 화를 낸 장소가 어딥니까? 화를 낸 장소가 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다가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행할 때마다 그 회당에서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 그들의 관례는 뭐냐면 그런 외부에서 오신 랍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자리를 내드리는 게 그들의 관례였대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관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논쟁을 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이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좀 이상하다, 오늘은 목사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웅성웅성하는 뿐만 아니라 막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 설교 자체의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진다. 굉장히 설교자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라는 것이 워낙 일방적인 내가 선포하고 전달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우리 그 존 스타트의 그 설교론에 의하면 설교란 설교자와 청중이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지 그게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교하고 그럴 때 이제 저하고 호흡하면서 같이 말씀에 쑥 들어갈 때 어떤 데 클릭이 되면 그럼 참 성령께서 참 우리를 많이 위안하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집중이 안 되면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약간 묘하게 반응하시죠. 이렇게 주보를 계속해서 읽으신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시는지 주무시는지 모른다든가 이렇게 그걸 볼 때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주눅이 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분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때 그게 더 컸던 거죠. 지금 뭔가 이분이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왔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한번 내가 심기일전해 갖고 한번 잘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생각해서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터져 나오니까 거기서 자기의 분노를 주체를 못해서 확 이제 한번 내뱉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그럼 이방인에게로 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에게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유대교에 완전히 귀의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완전히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가 워낙 두렵고 어려워서 할례를 못 받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God fearer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정회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회당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이제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정회원들이 이제 착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맨 벽에 저쪽에 벽에 이렇게 앉았대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쭉 앉은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하나고 할례는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와 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시 이렇게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거는 괜찮은데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분이 얼마나 그 감정적인 반응을 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응? 예배 시간에 막 웅성웅성돼갖고 막 분위기가 완전히 파장 분위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옷을 떨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안 오고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 문을 박차고 나간 거 설교하다 말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보면서 다음 주에 보니까 옆집에서 모여. 야,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이분이 왜 옆집에서 모이냐 말이에요. 왜 옆집에서 모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갖고 내가 여러분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설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뭐 나도 뭐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게임 하느니 나도 그냥 새로 교회를 하고 여러분대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옆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게 빌딩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 거기는 뭐 빌딩이 있었던 시제는 아니고 1층, 2층 밑에 이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저 옆에 바로 있으면 매일 오고 가면서 옆에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게임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물론 뭐 모일 장소가 없어서 이제 뭐 옆에서 한두 주 드리다가 어디 이제 멀찍이 가셨어야 되잖아요. 이 고린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게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이분이 감정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 직업이 선교사예요. 예? 그죠? 이분 직업이 선교사예요. 왜냐면 바울이 뭐 대단한 분이니까 선교사이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업이 선교사인데 그 업종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이게 바울이 지금 선교를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에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선교사로서 멋진 사역을 아주 용감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놀랍게 펼쳤는가? 이 흐름이 쫙 있어요. 예? 근데 또 하나의 밑글이 뭐냐면 그런 와중에 인간 바울이 어떠한 정서적인 영적인 고충 속에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살았는가가 또 쫙 나와요. 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3차 전쟁 끝나고 나중에 옥에 갇혔다가 황제를 본다고 그래서 이제 상소를 해서 로마로 어제 압송하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요. 27장에. 그리고 우리 이제 28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리고 끝나요. 이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 사람의 그 사역의 여정을 훨씬 더 많이 기록하려고 누가가 생각했다면 거기서 법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황제를 만나서 무슨 얘기 이런 얘기가 기록됐어야 되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9장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냐? 액츠 29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그 뭐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을지 모르지만 성경 저자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이 문학 작품에서요 끝에가 약간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는데 좀 미완성인 채 막을 내릴 경우에는 그 의도가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너가 처음에 기대했던 형태의 주제로 보지 말고 다른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사람이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는 외적 형태의 하나의 기술이 있지 뭐 그런 주제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럼 뭔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잘 뒤져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영적 성장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주목하면서 여러분한테 그 측면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 측면을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 차례 들으신 적도 있을 텐데 이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선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인간이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나름대로 복음을 갖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과정에 있다가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 흔들렸다는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부분이 뭡니까? 그 부분이 이 9절 나오잖아요.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이런 내가 나오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역이 상당히 성과가 있이 잘 진행이 된 거란 말이죠.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청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여기서 좀 어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인데 선교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이제 잘 안 되다 선교사하기 잘 안 되다가 빌립보에 와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매를 맞고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는데 데살로니카 사람들 3주 전했는데 막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또 죽이고 싶어 했어요. 도망을 했어요. 도망해서 여러분 그 베레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신사적이고 잘 또 말씀 듣고 자기들이 내가 이제 이 바울이 가리킨 걸로 제가 그런가 막 성 공부하고 그런 좋은 분위기였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아주 극성맞은 유대인들이 와갖고 거길 또 도망 나왔는데 막 정신없이 도망 나오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팀을 거기다 놔두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덴까지 왔는데 그게 550km를 간 거잖아요. 여러분 550km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산보다 멀잖아요. 보통 옛날에 여기서 부산까지를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보름 걸린 거, 보름. 근데 이게 440km인데요. 여러분 거기는 뭐 달포가 걸렸겠어요? 그건 한 달이 걸렸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이게 도망 나와갖고 아덴에 왔는데 아덴에서 또 막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당히 우겨쌈을 당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제 이게 사역을 이제 고린도 사역을 하는데 가까스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추스르고 자기 분개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이제 어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법 꼴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계속해서 긴장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옆집이니까 긴장이 계속했어요.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 옆에 가서 교회를 하나 차리셨는데, 근데 거기에 막 부흥을 해. 사람들이 많이 와. 근데 가르치는 게 이분들이 오면 뭐냐면 율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무시하거든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적인 가치거든요. 예.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안식이라고 두 번째 할례거든요. 근데 할례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분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어. 근데 자꾸 번창을 해. 이분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이단.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옆에 가서 하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설교하다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기로서니 막 사람들 막 저주를 하고 나가갖고 예배 보다마다 나가서 옆에다 이걸 차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서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부딪혔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면 떠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 이후로부터 뭐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 또는 몇 달 이렇게 있다가, 그죠? 몇 달 있다가 이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딴 데로 가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이분도 여기서 또 다시 딴 데 가야 되겠다. 뭐 여기도 이제 더 오래 사역하기는 어렵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그를 격려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실제로 우리 이분의 고백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봤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가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심히 떨었다 이거예요. 이분이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심히 떨었냐. 이분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 아레오바고 충격 속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내면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직업군에 있으시던 간에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선교사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는 뭐 일반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 또는 뭐 사장 또는 뭐 같은 팀원 중에서 우리를 굉장히 공격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청난 긴장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신앙이 어떻게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뚝 떨어지죠. 믿음이 뚝 떨어져요. 갑자기 막 흔들리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리듬이 깨지면서 신앙이 뚝 떨어지죠.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근심이 가득 밀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분이 아마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낸 건데, 만약 그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잘 보필하고 결국은 팀원으로 해서 이분이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건 맞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 충격 속에서 흔들려 갖고 그래서 길을 일탈하고 그냥 뭐 비즈니스로 전락하시던가 아니면 완전히 저길 그만두고 선교사를 그만두고 딴 일을 한던가 딴 지역으로 아예 가버리시던가 그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뭐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허다해.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남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직접 계시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속속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지시받고 그랬던 것이 아닌 게 2차 전도 여행 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할 때 막으시고 말이에요. 계속 막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에베소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막으세요. 삥삥 돌아서 아시아 경계를 돌아서 드로아까지 간 거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구나 그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성령과 동행하시고 이분이 뭐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설교할 때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정도면은 이 바울이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내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아 바울아 지금은 때가 여기가 아니다. 마게도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마게도냐로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저 바나바하고 그렇게 헤어진 걸 나를 그거 징계하시려고 하나? 이거 자책감이 많이 왔겠죠.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환상 봤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게도냐를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뭐 기도해보고 자식도 없어요.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역력하거든요. 가서 일을 이제 이분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쫓겨다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계속 쫓겨다닌다고 뭐 예수님께서 뭐 그때 가르쳐 주시고 계속 움직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레오바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그 아레오바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 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와 정말 훌륭한 얘기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받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여기 있으면 너 안 되겠다. 너 아마 고린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신비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이끌어갔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늘 자기 한계 속에 허둥대고 살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커다란 충격을 딱 받으니까 되게 완전히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 살다 보면 이게 긴장이 있잖아요. 긴장이 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업계에서 갖는 긴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신앙이 흔들리죠. 바울이 흔들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죠. 낙담이 되고. 교회 가갖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더 힘들고. 저는 저희들 조심하지만 또 저도 인간이라 뭐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참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 사람이 이제 가졌던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사도 바울 인생의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인데 이 고린도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장점이 만나서 막 극대화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둘의 단점이 만나서 완전히 와장창 문제가 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아 이 교회가요. 이 토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좀 지도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기가 이제 아데네하고 이제 고린도인데 이게 80km래요. 80km. 이틀 거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지금 저렇게 됐어요. 이제 고린도가 저렇게 됐어요. 옛날 다 사라지고.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뭐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지금도 저런 도시 만나기 쉽지 않죠.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웅장하고 사람도 65만이었어요. 65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회당으로 추측되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저 옆에 가서 저 깨끗하니까 그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런데 이렇게 그러면 저 옆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저 공간에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저 긴장이 얼마나 고조됐겠어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전이 10개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65만이에요. 도시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여러분 40만이 노예야.
25만이 자유인인 또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도시 자체가 완전히 40만이 밑으로 이렇게 꼬라박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25만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공중 화장실이 있었는데 수세식이었어요. 이제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세식에 이렇게 벽이 있으면 여기 이제 대리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좌식 화장실이 있어요. 밑으로는 계속해서 물이 내려가요. 그게 돌이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 돌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예들이 거길 앉아서 데우고 있었대요. 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들이 와갖고 자기 볼일 보면 노예가 일어나 그 자리에 자기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아하게 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신전인데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고 또 창남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할 때 이게 그룹 섹스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아프로디테라고 그 비너스 신전에만 이제 성전 신전 창녀가 1000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역의 신전 창녀 또는 창남이 한 3만 명 정도까지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65만의 도시에 3만 정도가 이렇게 신전 창녀나 또는 창남이라고 생각해보면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음란하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코린티아나이즈 이런 건 뭐냐면 이게 음란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화 됐다. 아유, 쟤는 고린도스럽다. 그럼 쟤는 음란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고린도 아가씨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아가씨 창녀예요. 고린도 아가씨 하면 창녀.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저쪽 이 그리스 지방의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아주 뭡니까? 아주 그 향락의 도시예요. 고린도가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죠. 그러니까 25만이라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쾌락 중심적인 그런 도시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그런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잘 될 때는 한없이 잘 되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는요. 뭐냐면 분노의 분노. 이분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내면에서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힘드니까 자기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면이 흔들려 보세요. 짜증이 나죠. 조그만 일만 해도 막 짜증이 확 내. 별거 아닌데 막 화가 확 나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노의 계절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그 계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역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이분이 가시는 데마다 다 사역이 잘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역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여기가 처음으로 1년 6개월 사역한 거예요. 남은 데는 1년 6개월 사역한 데가 없어요. 계속 떠돌이처럼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욕하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런 거를 1년 이상 들어보시면 사람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이분이 뭐 인간인데 예외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분이 여기서 자기의 한계가 많이 드러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풍토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두움과 맞물릴 때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우선은 이제 뭐가 있냐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분노하죠. 12절에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이거예요. 이 법정이 이제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저기가 법정이거든요. 베마. 이게 헬라어로는 베마로 돼 있더라고요. 법정인데 왜 베마로 돼 있을까 했더니 그 베마라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곧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기를 가만히 베마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기에 법정 그 좌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갈리오 총독이 거기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온 거였어요. 조기서 벌어진 거예요. 바로 조기서.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리오 총독이 이제 이제 법을 집행하고 이제 재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스리는 도를 전하고 있다.
재판을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저기 범법한 사실이고 그런 거 있고 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내가 마땅히 그것을 처리하겠지만 그건 너희 그 종교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가 유대교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유대교 내에 율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 공회가 그것을 치리하게끔 권한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갈리오가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65만이나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어수선한 도시의 총독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냐고 이제 가져다가 회당장 소스테네를 데려다가 그 사람 앞에서 주워 패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회당장 소스테네는 또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보면요.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스테네가 결국은 바울 팀의 한 일원이 됐던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소스테네가 회당장인데 이제 앞에 보면 회당장이 한 사람 더 나오는데요. 그 그리스보죠,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가 식구들과 함께 이제 그 예수를 믿었죠, 그죠? 예수를 믿었어요. 8절에 나오죠, 8절. 그리스보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회당이 두 개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학자들은 아마 소스테네와 그리스보 동일인일 것이다. 그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소스테네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보라고 부르지 않았겠냐.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회당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제 팬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어디서 심상치 않은 게 보여지냐면 18절에 보면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해요. 여태까지 하지 않던 짓이거든요. 이분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겼고 하나님에게 독특하게 뭔가 자기 결단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서약했는지는 안 나와요. 내용은. 그 앞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기 전인데 에베소에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2차 전도회 때 안 돼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오겠다고 떠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앞날에 대한 어려움과 자기가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가득 몰려왔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자기 마음을 드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 미래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단한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로마 법정에서 일단은 정교 분리 원칙을 갈리오가 내세움으로써 그 법정의 위기는 이분이 이제 모면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결국은 예루살렘 공회로 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3차 전쟁에 왔다가 체포당해.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가갖고 막 난리 법석을 피는 바람에 이 사람이 체포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다메섹에 가서 체포 명령을 가지고 갔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 이 이슈가 여기서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뭐 엄청나게 벌집을 쑤셔댔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의 수많은 도시에 벌집을 쑤셔놨으니까 언젠가는 그 후폭풍이 자기에 올 것임을 이제 우리가 예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이분이 그 행정관청과의 관계를 위해서 매를 맞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쐐기를 박아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이분이 그 얘기를 못했어요. 갈리오가 자기 얘기하려고 할 때 말을 딱 맞고 일을 처리를 했는데, 이분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얘기하면서 자기 항소할 수 있었는데 이 안 하셨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못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분명하죠.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예전과는 다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전에는 잘 처리했는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되고, 잘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가서 또 사정도 하고 상황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자기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그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면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요, 주변의 관계라든가 자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죠?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된 그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눈덩이처럼 이렇게 쭉 크면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로 등장할 때 너무 당혹스럽죠. 그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이제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음행이 있어요. 음행인데 어떤 음행이냐?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지고 있어. 야, 이런 바울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여자를 취했는데 걔가 교회 다니고 있어. 이거 막 너무나 분개하시죠? 그 다음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고, 성만찬을 먹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유치한 일이 벌어졌는데, 성만찬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만찬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떼주죠. 그런데 만약 이게 그냥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내가 먹을 만큼만 먹잖아요. 그죠? 조금 가져다가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가져가는데 막 뚝뚝 떼가. 막 뚝뚝. 근데 나중에 한 후반부쯤 되니까 3분의 1 정도인데 먹을 게 없어.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먹으러 모이냐 말이야. 먹으러 모일 때 질서를 지켜라.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똑똑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제대로도 없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아주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잔뜩 이제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불거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막 헌금 문제도 있고 말이야. 헌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게 사도 바울로부터 왔고, 사도 바울의 어둠이,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결핍, 성격적인 결함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결함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다 맞물려 갖고 이게 막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요,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교회 문제들이 거기 다 있어요. 보통 교회는 하나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게 거의 백화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거의 백과사전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교회 문제를 보려면 고린도 전서를 봐라. 어떻게 한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을 변호하느냐고 막 유치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공부하다가 뭐 로마서 공부하면 주눅이 확 들죠. 대단해요. 에베소서 진짜 깊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런 거 뭐 굉장히 뭐 하는데 막 고린도 후서 딱 들어갔는데 문단 나누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주석가를 찾아봤더니 주석가들 중에 문단 나누기가 이게 싸움 중에 썼기 때문에 이게 감정에 휘몰아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쓴 거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냐. 바울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학자인데 몇 개의 그 서신을 이렇게 거기서 합해서 이렇게 섞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전자가 그냥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이 사람 막 인신공격 받거든요. 어떤 인신공격 받냐면, 글로 대할 때는 굉장히 그 훌륭한 보이는데, 만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기분 되게 나쁘죠.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싸우다 무슨 얘기 합니까?
너희들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 삼층천에 갔다 왔다. 내 팔도 굵다. 이런 뭐 거의 뭐 초등학생들이 싸우는 거 하는 거예요. 나 삼층천 갔다 왔다. 너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야, 이런 멋있는 사람. 저는 이 바울을 제가 사도 바울을요 이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 야, 이 사람 나하고 똑같구나. 이 사람 분노에 휩싸이면 완전히 유치 그 자체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바울도 사역 초창기에 그런 게 아니라요. 사역을 이게 20년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그 굉장히 높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게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인간이 그런 거구나. 인간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좀 보면서 어떤 결핍이 있는가 좀 보면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헤쳐가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잡고 결국 우리의 결핍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망칠 수 있고요. 여러분은 가정을 망칠 수 있고, 여러분 사업을 망칠 수 있고, 여러분의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더 깊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